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아론과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모세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명령 자체를 어겼다 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너희가 명령을 어겨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것이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장 오해되는 것은 저도 그랬었고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못 들어갔다, 모세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니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 그 하나님이 좀 과하시지 않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한 번 치라고 한 것을 두 번 친 게 아니고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전에 바위를 치라 하신 적도 있지요. 근데 이번에는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바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위를 이렇게 쳤다는 거지요. 그것 역시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것에 대한 거나 그렇게 친 거나 가리킨 거나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거 좀 과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가리키라고 했는데 네가 두 번 쳤잖아. 그래서 너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불평을 했지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데려다가 여기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놈의 자식들을 정말 아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에게 물을 주어야겠다. 왜? 왜 물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목마르니까. 목마르니까 내가 물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자비하신 마음이었지요.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것을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데 전자가 더 가까운 거지요.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지만 무엇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이 갈증 나시면 마시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니네들한테 물을 주는 건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위를 친 것이지요. 바위를 쳤느냐 가리켰느냐 보다도 그의 말 중에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누가 물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거역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도자의 직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네.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랬다고 뭐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your people 너의 백성들에게 gathered to 그랬습니다. gathered to 모여질 것이다. 어디 도성으로 가는 겁니까? 하늘 도성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계도하셨대요? 모으셨대요? 이전에 누굴 모으셨대요? 여기 보시면 너 형 아론처럼 그렇죠? 아론을 먼저 계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추수 때 모으는 것처럼 모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계도하신 것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 없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을 때 누가 나타났지요? 두 분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며 그의 평화, 그분의 평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을 놓는 것입니까? 지도자 역할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 전달해야 된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님의 정부 갈아엎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입니다. 무슨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가 가령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 시원하고 멋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뜻만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정확한 뜻만 전달돼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라서 번영과 평안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청지 기반을 통해서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절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for 그랬는데 너희 때문이 아니라, 야 니네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 왜 그때 못 들어왔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왜 못 들어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평민으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세의 원망일 수 없죠. 누가 쓰는 겁니까? 신명기서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는데, 모세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러니까 누구의 안위가 생각난 겁니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불평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중들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었던 모세의 심정을 잘 읽을 수 있는, 자신은 떠나지만 어제 김기영 목사님, 화성교회 모교회 목사님께서 25년간 화성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데 후임 목사님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그렇게 담백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꽃다발을 막 앞에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축사 뭐 이것도 없어요. 과연 저희를 길러주신 목사님 다 왔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에게로부터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우리 박민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지도를 받은 것처럼 참 변함없이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참 후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만을 위하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뭐 이렇게 막 운다든지, 저는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막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온갖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 목사님은 감정의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신방 갔다 오시면, 이 권사님들하고 신방 갔다 오시면 교회 앞에서 헤어지실 때 이제 권사님들이 안녕히 가시라고 하려고 목사님한테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 벌써 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있던 애정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익숙지 않으신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25년간 자기는 어제 그 고별사를 하시는데 그 느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담백하게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후임 목사님에 의해서 잘 양육받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우리 모세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이런 모세가 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가 다른 4인 거지요. 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었던 리더가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리더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는 없다. 이것이 분명한 가르침이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80명이었던 교회 성도를 15,000명까지 부흥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80명이었는데 15,000명으로 부흥시켰다. 누가?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거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쳐도 목사가 부흥시킨 겁니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모두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를 면직시켜야 됩니다. 그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직시켜야죠. 성도로서 회개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도 모세가 만약 미웠다면 어떤 그 죄값으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마지막 권위를 위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얹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지요. 안수해서 회중들이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넘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안수식을 하지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위임되어졌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리더로서의 직을 벗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끝나면 그건 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 앞에 세우냐면 온 회중 앞에 세우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세우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해라. 위임해라. 위임해라.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위임하라. 너의 권위를 위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십시오가 더 맞습니다. 헌신하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devotion이죠. devotion. 그런데 commission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위임할 때, 권위를 위임할 때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설 것이요. 누구 앞에 서라? 그러면
권위가 누구에게 더 있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있으신 거지요? 여호와께서 권위가 더 있으신 거죠.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해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권위가 더 있는 거죠. 회중 앞에 서게 하라 그러면 회중이 권위가 더 있는 겁니다. 사실은 회중 전체의 권위가 더 있는 거지요. 회중 앞에서와 또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해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엘르아살에 대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엘르아살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의해 여호와 앞에 물을 엘르아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 21절에 그를 위하여 그랬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엘르아살 앞에 세워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있었다고 하는 제사장 복장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우린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리더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집행자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앞에서 항상 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뭐라고 밝히셨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눈이라고 하는 이름이 눈입니다. 저는 무슨 눈의 아들 이래서 스로우라는 뜻이냐 눈이 좀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NUN 눈입니다. 그렇죠? 눈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는 바가 아디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거지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이런 건데 알아야 말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 바요나, 이 바요나가 무슨 뜻이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an in whom is the Spirit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신은 스피릿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NASB에서는 이 스피릿 영에서의 이 S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성령이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 이기에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셨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정의를 누가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영적인 자질을 지니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하려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이것이 내게 손해나 고난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바바바바 이렇게 무슨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이 아멘, 예스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데요? 물이 강 언덕까지 이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그때가 물이 많이 넘치는 시기인가 봅니다.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발을 내딛어서 건너가라 이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물을 잘못 보신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걸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그냥 내디딘 겁니다. 내디뎠을 때 어떻게 돼?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맛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제 그 은퇴 예배 또 후임 목사님 취임 예배 위임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화성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하고 아들이 총 5이 있으셨어요.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드님이 오셨어요. 근데 막내 아드님은 계속해서 안수 집사님으로 화성교회를 섬기시고 요 둘째 아드님은 제가 부목자로 섬겼던 화평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거기가 저는 제일 즐겁더라고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옛날도 회고하고. 근데 그 둘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아들 5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5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방 하나에서 지내셨대요. 조그만 방 하나에서 아들 5하고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지내셨대요. 그랬더니 이 막내 이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이 교회를 둘러가면서 살았대요. 이렇게 계속 돈이 없으니까 이사하고. 그런데 요 둘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한 게 있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5이 다 은혜를 받아서 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장스 오일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 밍크 오일 아주 유명 저 사장님이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데 막내 이 아드님도 아주 뭐 행복하게 사시면서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교회 앞에 이제 컸을 때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집하고 담 사이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담 속에서도 사신 거죠. 담 이 옆에 집이 있고 담이 있으면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살으셨어요. 목사님의 자제분들하고 앞쪽은 이렇게 교육관 식으로 이렇게 쓰시고 거실을 뒤쪽 공간 2개.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보고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참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형님께서 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한테 물으셨대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께서 밤에 불을 보듯이 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대요. 아버지의 그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그 1대1이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라든지 나도 가끔은 헷갈린다 라든지 이렇게 글쎄 네가 한번 믿어봐라 이랬다든지 이러면은 자기가 다른 판단을 냈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느라 이렇게 환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검증된 거잖아요. 벌써 제가 8살 때 갔으니까 그 교회에 거의 45년 이상 이 인생을 검증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명확하냐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쫓을 때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물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나는 2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가 더 세고 왜냐하면 그 지시를 받는 꼴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권력을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을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태도는 명확하게 갈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미워하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제사장,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 70명을 살해했지요. 그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사울이 좀 이렇게 좀 안 됐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는데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셔가지고 누구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셨다가 뭐가 좀 안 좋으면 좀 나가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그로부터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신 것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시글락이 다 불타고 자기의 처자들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에봇을 가져오라. 여호와의 복장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제가 찾으러 가야 될까요? 말까야 될까요?
무슨 지금 다 없어졌는데 뭐 갈까요 말까요를 뭘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는 너의 처자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마. 이러면서 넌 나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은?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윗이 물은 겁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무작정 간 거예요. 누구랑 갔다고요? 누구랑 그 태도가 같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Where to go? 어디로? 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일로 가야 된다. 너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너가 그렇게 가면 길이 문이 안 보여도 너 일로 가라.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지혜와 통찰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출입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왜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시기도 하고 경험을 지니시기도 하고 경험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왜?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제사장일 수 없지요. 티처로서 제사장이 당시에 제사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다 있는데 뭘 또 가르치나? 그게 아니고 이 뜻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은 거지요.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각각이 지니신 인간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물으시는 거지요. 내가 지금 나갈 때입니까? 들어올 때입니까? 한 7, 80명이 매일같이 물으시면 좀 제가 피곤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시시콜콜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목사님을 괴롭혀드리고 그래. 시간도 없으신데. 이렇게 한 거는 제일 서글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나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지요. 화라나 쏘지 아니하고.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가보니까 무슨 성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이 어땠습니까? 한 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런 것들은 뭐 그냥 단반에. 그리고 어떻게 됐죠? 큰 패배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물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번영에 이를 수 있고 너희가 장수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시지요. 너희의 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면 너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 복 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내가 우려하여서 이 나의 계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 순종하면 오베이 하는 것이지요. 하면 여리고성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려 하고, 물으려 하고, 물어서 찾으려고 하고, 그 찾아내신 뜻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숨쉬는, 그럴 때 살아있는 것을 숨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떤 어려운 결정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릴 때,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내릴 때, 더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막 그냥 프레시한 에어가 막 가슴으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 저 맞지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아이성 외에 거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죠. 그렇죠? 가나안의 악을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을 이미 차지했던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이미 땅을 얻은, 우리는 다 이미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 그 당당함이 우리 70, 80의 생에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렇지만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악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소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희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힘들고 벅차지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만두리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로 과연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을 지니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채령이, 우리 주은이, 또 승민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선한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행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 교회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되기까지 인내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늘 자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